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을 통해서 가장 행복한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6.25 당시 대구에서 피난사제를 했대요. 아버지는 납치되어 안 계셨고 형들은 군에 입대하여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동생 네 식구와 생계를 해결해야 할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된 김우중이었습니다. 14살 때에 방천시장에서 신문팔이를 하는데 하루에 100장을 팔아야 네 식구의 끼니를 겨우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는 어머니와 2명의 어린 동생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신문을 다 팔고 밤늦게 돌아가면 어머니와 동생들은 그때까지 식사를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함께 식구들이 밥을 먹기 위해서이지요. 종일토록 고생하고 돌아왔지만 밥상에 네 식구가 마주 앉았을 때에 그 밥은 그렇게 맛이 있었고 그때 기분은 또 그렇게 즐거웠다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날씨가 굳으면 신문을 100불을 다 팔지를 못한대요. 다 팔아야 식구들이 굶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팔고 밤늦게 돌아오면 어김없이 어머니와 동생들은 자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뻔한 것이에요. 밥이 한 그릇밖에 없으니 굶고 자는 것이었어요. 일어나서 어머니는 밥 한 그릇을 앞에 내놓으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먹었다. 시장하지. 어서 밥 먹어라. 김 회장은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미리 동생들을 재운 어머니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밖에서 돌아온 형목새 밥 한 그릇을 위해서 흙이진 배를 안고 억지로 잠을 청한 동생들의 잠든 모습을 바라볼 때에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면 나도 눈물을 감추며 말했습니다. 나는 밖에서 오뎅이랑 사 먹었더니 배가 불러요. 어머니나 동생들이나 드세요. 어머니와 나는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리고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 가슴으로 차오르던 뜨겁고 뭉클한 기쁨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은 다름 아닙니다. 무슨 거창한 것도 아니고 무지개처럼 어디서 따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내 생애 가운데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 주고 동생들이 나를 위해 주고 또 내가 어머니와 동생들을 내 몸보다도 더 아끼고 위해 주고 그때 우리는 가난했지만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간증처럼 행복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외적 조건이 안 좋아도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지 못하면 행복은 물 건너가는 것이지요. 마음이 불안하면 저택에 살고 돈이 많이 있고 높은 권력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비참하고 또 불행한 가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행복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심령이 평안하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다 들어보셨겠지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행복한 잠자리는 살 수가 없다는 말도 역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가지고 근사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도 평화로움은 살 수 없는 것이고, 돈으로 사고를 당한 동료나 친구들은 구할 수 있어도 진정한 친구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즐겁고 복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가정의 평화는 돈이 있으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 가정의 평화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본문은 즐거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즐거운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본문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족들이 서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에 좋은 가정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비록 가난하게 살지라도 서로를 아껴주며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즐거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즐거운 가정을 만들고 싶다면 다음에 세 가지를 실천해 보도록 합시다. 첫째로, 온 가정이 주를 경외해야 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으로 불리는 헨리 포드가 나이 들어서 고향에 매우 작은 집을 한 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대기업 총수가 살기에는 너무나 작고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찾아온 사람들이 이게 대기업 총수가 살기에는 집이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화락지는 않더라도 불편하지는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분수를 둡니다. 그러자 포드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이지요. 그리고 그곳에 가족들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이 포드는 부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포드 부인은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을 달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달랐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즐거운 곳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포드의 부인이 늘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헨리 포드는 가정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아무리 일이 많아도 포드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이 1순위였고 그것도 돈이 많은 가정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포드의 제1순위였습니다. 왜 돈 버냐? 가정을 행복하게 하려고. 왜 그렇게 땀 흘리고 돈 버냐? 가정을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지금 제가 포드의 가정의 경우를 예로 들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즐거운 가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돈이 많고 적은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한다면 어떻게 가족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가족도 구원하시려고 주께서 피 흘려 구원하신 복된 생명인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면 가족들은 몰래 어떻게 딴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면 첫사랑이 변질되거나 첫사랑이 식어버린 것을 가지고 내가 당신을 사랑해 하고 거짓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하게 보고 계십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계시는 매우 소중하고 매우 거룩하고 매우 성스러운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없으면 이 세상에 더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 없으면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이 세상을 가득히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이 가정은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늘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은 교회인데 교회보다 더 귀중한 것은 가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막대하거나 가까운 사이라고 아내를 존경하지 않고 막대하거나 돈 모으는 것을 가족의 행복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다면 그는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가정에 평화가 넘치고 사랑이 꽃피는 즐거운 에덴 동산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 소중한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려고 땀을 흘려야 되고 눈물 흘려야 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김춘수라는 시인이 꽃이라는 시에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는 유명한 시이지요. 그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의 존재 가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의 존재 가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줄 그때 너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됩니다. 가정도 꽃처럼 피어나는 꽃밭 같은 곳인데 꽃처럼 서로 돌봐주고 가꾸어줘야지 가족이 가족을 서로 높여주고 아껴주지 않고 여러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 허물 없는 사이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허물이 없지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막대하고 무시하고 상대방의 자존감을 건드리고 처음 사랑처럼 사랑하지 않고 식어버린 느절한 사랑 따위를 하면서 나는 남편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 나는 아내로서의 참을 만큼 참고 나도 할 만큼 다 했다. 하고 서로 목에 힘을 준다면 여러분들 영혼이 움츠러들고 자존감이 무너져서
가정은 즐거움과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고 살아갈 의욕을 놓쳐버리고 꽃밭은커녕 가시밭과 같은 가정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가시처럼 안 되고 꽃처럼 피어나게 하려면 여러분들 자녀를 성적순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을 믿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천재는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자녀들이 잘못해도 한 가지만 잘하는 것이 눈에 보이면 그것을 위해서 부모들은 목숨을 걸어주시고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술도 익어야 맛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도 한 가지 더 믿는 사람들이니까 기도해 줘야지요. 사랑을 듬뿍듬뿍 쏟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별처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고 뜸이 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반드시 별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남편을 한국은행처럼 보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못 벌어오는 남편도 여러분들은 기둥같이 보아야 합니다. 남편을 무시해버리면 그 가정은 볼장 다른 거예요. 남편도 가정을 위해서 죽사 살자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수입을 못 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더욱더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아껴주고 우리의 가정의 기둥이라고 불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튼튼하고 우람찬 우리 집의 기둥이 되고야만 합니다. 아내는 꽃이라고 불러주어야 합니다. 당신은 샛노란 개나리 꽃 같군요. 우리 모두 가족 병아리처럼 개나리 꽃잎 따다 입에 물르고 쫑쫑쫑 개나리꽃 안에 당신 그늘에 모여 살게. 당신은 요 앞에 졸졸졸 흘러가는 맑은 물가에 피어난 더들강아지 같소. 이렇게 아내를 불러주면 그러면 아내는 마침내 가정의 꽃이 되고야 합니다. 그러니 제발 당신은 할미꽃 같군요. 그렇게 아내를 부르지 마십시오. 할미꽃은 뒷동산 무덤 위에 피잖아요. 아내를 할미꽃이라고 부르면 우리의 가정은 뒷동산의 무덤 같은 가정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마음에 제발 안 든다고 아내를 호박꽃 같다고 하지 마십시오. 호박꽃에는 말벌들이 찾아옵니다. 아내를 호박꽃처럼 대하면 마귀 새끼가 말벌처럼 잉거리면서 우리 가정으로 날아들 것입니다. 아내를, 어머니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면 그 가정은 아름다운 꽃밭이 되고 날이 나풀나풀 날아오고 꿀벌 잉잉거리며 꿀을 모아드는 천사들이 모여들어 춤추는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온전한 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껴주며 서로 존중하며 만들어가는 미래형입니다. 아픔을 겪더라도 서로 사랑하며 자존감을 회복하여 나간다면 우리는 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자녀는 소유물이나 부속물이 아닙니다. 내가 못한 화를 풀어줄 도구도 아닙니다. 자녀를 존경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키워줄 때에
그 자녀는 한 송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 가정의 향기가 되고, 자녀가 조금 성에 차지 않더라도 그 자녀를 믿어주고 키워줄 때에 그 자녀는 찬란한 별이 되어나 마침내 어두운 우리 가정 밤하늘을 밝게 비추어주는 그런 별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요. 가정은 그런 곳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즐거운 가정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원어로 외아하바라고 하는데, 서로 나보다 너를 더욱더 아끼며 돌보아준다. 나보다 너, 따라합시다. 나보다 너. 예. 우리 기독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나보다 너. 정말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가정은 나보다 너를 더 아껴주고 돌보아주고 있습니다. 내가 돈을 쓰는 것보다도 아내가 돈을 쓰는 것이 더 예쁘고 고마운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들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맛이 있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될 때에 그것이 기독교 가정입니다. 본문은 가난하게 살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과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을 서로 대칭으로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물질에 많고 적음의 여부에 있지 않습니다. 조금 가난하더라도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가정의 행복은 서로 사랑에 있습니다. 값비싼 고기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평범한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즐거운 가정입니다. 가정은 서로를 사랑하며 아껴줄 때에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가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난하게 살아도 서로 아끼며 돌봐줄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은 위대한 가정이 됩니다.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때에 여러분 가정에는 위대한 자녀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셋째로, 즐거운 가정은 절대로 화를 내어서는 안 됩니다. 술을 파는 가정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술밥을 솥에 앉히고 며느리에게 불을 떼라고 했는데 경험이 없는 며느리가 계속 불을 떼다가 솥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욕설을 퍼부으며 구박을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고 뾰루퉁해졌지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뭘 잘못하고 뻔뻔스럽게 대했다는 거냐고 하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며느리는 그러면 사람이 입이 있는데 말도 못하나요? 하고 시아버지에게 대들은 것이지. 옆에 있던 남편이 어디서 못 되어먹게 시부모에게 말대꾸를 하느냐고 그냥 따기를 올려 붙였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발악을 하면서 달라들었습니다. 화가 난 남편은 계속해서 아내를 때리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반면에 앞집의 시어머니는 쌀을 솥에 앉히고 새로 맞은 며느리에게 불을 떼라고 했습니다. 밥 짓는 경험이 없는 며느리가 불을 계속 떼다가 솥이 끼어져 버렸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물을 너무 적게 부어서 그렇게 되었구나 하면서 며느리에게 염려할 것이 없다고 등을 토닥거려 주었습니다. 밖에 계시던 시아버지는 내가 부엌에 나무를 너무
많이 드러나서 그렇게 되었구나. 자기 잘못이라고 합니다. 옆에 있던 남편이 아니에요. 내가 물을 너무 적게 키워와서 그렇게 되었으니 모든 책임이 제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두 가정 중에 어느 가정의 가족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요술사라면 어떤 가정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습니까? 갈등과 싸움은 참지 못하는 분노로부터 옵니다. 화를 내지 마십시오. 화를 쉽게 내지 말고 서로에게 유순한 말을 할 때에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아내에게 화를 부리며 신경질 내지 마십시오. 아내의 인격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뭘 못한다고 탓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아내에게 막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 가족들 중에 제일 섬세하게 만든 유리그릇같이 끼워지기 쉬운 존재예요. 여자는 연약하다는 이유 하나로 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가정의 평화와 자식들을 위하여 아픔을 밖으로 뱉어내지 못하고 속으로 켜크게 쌓여 마침내 병이 되고야 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가족들을 보면 대부분 어머니들은 속병이 있어요. 참다가 마침내는 합병이 되는 것이지. 가정에서 제일 약한 분은 여자 아닙니까? 기독교는 약한 자를 보호하는, 강한 남자들이 약한 여자를 보호해주는 가정이 기독교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아내가 행복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분노를 극기하여 다툼을 멈추게 하는 말이 나오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서로의 말이 분노를 일으키는 도구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될 때 즐거운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즐거운 가정은 자기와의 관계에서 노를 들이하며 절제할 때 이루어집니다.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에 다툼이 끊이지 않고 가족들이 제멋대로 말하고 행동해서 엉망진창이 된 집안을 가리키는 말이 콩가루 집안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엉망진창이 된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쌀가루나 밀가루는 같은 다른 쌀가루나 밀가루 같이 다른 곡물들 가루는 물을 넣고 반죽을 하면 서로 잘 뭉쳐져서 떡을 만들기도 하고 빵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콩가루는 물을 넣고 아무리 반죽을 해도 뭉쳐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곡물 반죽이 서로 잘 붙는 것을 막기 위해서 콩가루를 묻힙니다. 인절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찹쌀로 떡을 만들어 놓으면 서로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붙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콩가루를 묻히지 않습니까? 콩가루는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서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제멋대로 사는 집안 따라합시다. 콩가루 집안이다. 콩가루 집안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참 한국 사람들 말 잘 만들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롭습니다. 콩가루 집안은 가족들 간에 서로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늘 다툼의 소리가 끊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모습입니까? 법적으로만 부부일 뿐이며 법적으로만 부모와 자식일 뿐 사랑도 애정도 대화도 없이 제각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콩가루 같은 가정은 아닙니까? 그저 껍데기뿐인 가정을 꾸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마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가정을 돌보지 않고 돈과 성공에만 매달려 사는 사랑이 메말라버린 가정은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물질에 의해서 차오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즐거운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나 소유로 즐거운 가정을 만들려고 하는 꿈을 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평화가 넘치는 가정, 그리고 점점 식어져가는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며 여러분 가정의 제일 약한 여자들을 존경해지며 큰 소리 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줄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본래의 에덴 동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 여러분들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며 열망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화를 더디하여 즐거운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